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극한 공효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를 덮임을 받을 것인지 등짝에 채찍을 맞을 것인지 오늘 또 두 종류의 인간군 속에서 말씀 앞에 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내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 서서 찬송가 55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용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할지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복음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돈에 미쳐 있기에 예수님의 종되려는 마음보다는 돈의 종이 되고자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불쌍히 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다 하였습니다. 걱정 근심만 주는 십자가 외의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83장 합시다. 나의 맘에 쑤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르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병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지위를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앞에서 나왔던 그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활동 사항이 전쟁 가운데서 이런저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했다. 바른 의를 행했다는 것은 솔로몬부터 해서 말씀에 의해서 바른 재판을 했다. 바른 판결을 내렸다. 예,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 사람들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자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 불의 세력도 역시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칼날을 피했다 하는 것은 바로 다윗 그리고 엘리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는 이세벨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 피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완전히 봉쇄되어 가지고 먹을 것도 없을 때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이사야의 기도 예언대로 물리치기도 하고 천사가 와서 하루아침에 많은 18만 5천 명 군사를 그냥 죽이기도 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자기의 나실리노서의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용맹했다. 이방산의 질을 했다는 것은 다윗 시대에 또 사사 시대 또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방민족과의 전쟁하면서 놀라운 자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이방민족에게 지지 않고 물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전쟁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비춰 볼 때 여러분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신앙인은 믿음으로 하니까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전쟁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언급을 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혈과 육의 싸움은 오늘날 성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 생계 싸움, 생존 싸움은 그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생존 싸움에 의하여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아둥바둥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얼마나 목숨을 길게 끌어가느냐 그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는 성도에게만 이 영적 싸움이 성립이 돼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해 가지고 그들은 싸움보다는 협상과 타협, 평화, 그냥 내 인생 좀 조용하게 살게 좀 놔두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지. 내가 악마와 싸워야 될
그 주체자는 인식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굳이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가? 대체 난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귀가 있는 것조차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 뭐 이래 나온다면 그 싸움은 자기가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앙인의 그 리스트에 그 신앙인 군의 그룹에 포함되지를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육과 영에서 사는 육과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을 요한복음 6장에서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은 혈과 육에 의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에 궁극적인 것, 자기의 목적하는 바에 예수님이 충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사벌로 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충분하다. 저분이 대통령이라면 우리 경제는 활성화된다. 우리도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그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표적은 인간의 자기의 본질을 자극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말씀에 와보면 너 육이잖아. 너는 혈과 육이야. 너는 이미 혈과 육에 속했고 마귀한테 너는 속한 자야. 네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네 생전 처음 들어봤지. 뭐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지. 악한 영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뭐 그거 네 못 느끼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처음부터 있는 게 육이야. 이것을 주의 말씀과 주님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이 고마운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왜?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딱 하니까 임금상을 딱 하니까 따라왔지요. 따라올 때 6장 26절에 이런 말씀, 6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단적으로 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육적인 생활에 내가 보탬이 된다고 이 예수가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오병이어로 배불러 주니까 너희들의 본색이 확 드러난 거예요. 아, 교회 오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완전히 들통났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네가 먹는 모든 양식은 너로 인하여 너를 썩게 만드는 양식이다. 너를 파멸시키는 양식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약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예수님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받았던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 성도도 이러한 관점에 예수님과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럼 교양 왔다 갔다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먹는 양식은 썩은 양식이고 그 썩은 양식을 먹기 때문에 나는 썩을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의 반대말이 뭐냐? 영생할 양식이죠. 영생할 양식이 썩는 양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문장 하나 제시한다면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망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직업에 생업에 종사하든 그 생업에 종사하는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일이 그 목사로 인하여 목사 본인이 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육이기 때문에. 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어떤 인간치고 이미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망할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냐?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육과 영이 아니고 육과 그 혈통을, 내 몸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게 일이 썩는 양식을 위해 거기에 매진하고 있으니 이건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하고 다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야, 이게 믿음으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육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은 지옥의 영향력과 천국의 영향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벌벌 떨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전쟁에 피할 생각만 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육적인 영향성, 지옥의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향력도 같이 겸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영적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자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모르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챙기는데 열중했던 사람인데 그걸 가만두지 않고 이 믿음이 천국의 영향력이 힘을 발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빼돌리는 일이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영향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일이 불길하다는 뜻입니다. 불길해요. 모든 일이 불길해요. 찜찜해.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방어 태세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불길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향력은 모든 게 기쁨이에요. 모든 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신약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하고 같이 있는 사도 바울이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죠. 예수님은 저에게 얼마든지 예만 되느니라. 예스. 오케이. 우리 시말 오케이만 되느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케이가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주저함도 없을 뿐더러 오류가 없을 뿐더러 실패도 없을 뿐더러 중간에 어떠한 장애도 주의 일을 막았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순간순간 재편돼요. 하나님의 인간은 아니오예요. 불안해서 못 살아. 인간은 살면 살수록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 좀 한 200억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으면 200억 있어도 있어본 사람은 없겠지만 있어봐도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서 불길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옥에서 온 영향력입니다. 악의 원천. 지옥의 영향력인데 천국의 영향력은 불길함이
불길함이 없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쉬지 않는 활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되는 결과물이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네가 예수님이 일 잘했다는 결과물이 바로 너야. 바로 너 자신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매 순간마다 이게 말씀이 불길함을 이겼다는 그런 새로운 환경의 것을 재편해주고 그 재편한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만끽하고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예상하게 되면 우리는 불길함이 먼저 찾아와요. 불길함이 성도의 끼에 해당됩니다. 불길함이 찾아오면서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하면 나의 이거 잘남이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데 막상 현장에 딱 들어닥치면 현장에서 이 육적인 혈과 육밖에 모르는 나에게서 영이 튀어나와요. 영이 튀어나온다고. 쟤만 느끼니까 쟤만 느끼면 안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10장 나오는 20절 나오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잡혀갈 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 것은 미리 예상하지 말라. 왜?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가 네 속에 있는 성령이니라. 이게 바로 중첩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중첩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보, 내 자꾸 이러면 자꾸 어지러운 것 같아. 예, 좀 어지럽고,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할 때, 그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죽어. 죽어도 상관없잖아. 이제 네 자신에서 떠나야지. 그건 큰일 났어? 그 혈과 육에 관한 이야기잖아. 세상에 이런 조언을 해주는 배우자 최고예요. 예? 이게 최고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조언을 해준다는 말은 벌써 그 배우자가 그런 식으로 평소에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은 내게 죽는 날이 있다니 너무 설레고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있다는 거. 이걸 이사야에서는 이걸 뭐냐 하면은 복역의 때라 했어요. 내가 감옥 생활에서 떠날 때가 있다는 이사야 40장 2절인가 나와요.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 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너희께 외쳐가라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복역한다는 것은 교도소에 죄지어 가지고 교도소에 갇혀 있다며. 그것도 갇혀 있는데 그 갇혀있는 이유가 그 교도소가 이 지옥에서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지옥은 직결되어 있거든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온갖 지옥의 그러한 힘들이 꽉 차여 있는 곳에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락하니까 힘들어 죽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천기는 볼 줄 알아도 천기는 볼 줄 안다는 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여기 시대의 표적은 뭐냐 하면 이 세상과 직결되어 있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지옥의 모습이 이미 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그 이 세상 속에서 왜 지옥의 모습을 왜 볼 줄 모르냐 이 말이죠. 내가 알려줘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지옥에서 태어났으니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구차없이 이 땅에서 온갖 불길한 건 다 온몸으로 휘휘 감고 그 공포와 불안감과 두려움 여기 휩쓸려 있어 어쩔 줄 모르는 이 삶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역의 때 교도 생활은 이걸 끝낼 때가 있다 하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감금되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같은 배우자가 여보 좀 어지러워서 아프다 하면 잘 됐네 축하합니다. 죽어라 인간아. 주께서는 복조도 복을 감당을 못하고 있네. 예. 그래서 살면서 화를 낸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가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도의 그 수모라는 것은 수모당한다 하는 거 되게 성립이 안 돼요. 빨리 죽으라는 것이 주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또 듣는 사람도 습습할 때는 사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죽어라 이게 병원에 가서 죽어라. 갈 때 그 신분증 챙기고 10시에 문 연대 병원에서 죽어라. 친절하게 또 안내를 또 해줘야 돼요. 예. 수모당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시금방지는 일이고 주님의 십자가 피를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교회는 일체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제발 입에서 수모당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말이야. 무슨 수모를 당해요? 지옥 갈 인간을 천국으로 방향 틀게 해줬는데 무슨 수모를 당합니까? 호강인 줄 알아야 돼. 세상에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 것을. 인간 속에 성도한테는 두 가지 다가 있어요. 이걸 성령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벌써 뛰쳐나갔을 거예요. 욕 박아자. 성도한테는 지옥의 영향력과 천국의 영향력 둘이 서로 작용해서 구약의 바깥의 혈과 육의 싸움이 신약에서 내부 싸움으로 마음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성도한테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원천도 성도한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의의 원천도 성도한테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 들어가서 네 몸에 더러워진 게 아니고 그 입에 들어가서 더러운 게 말고 원래 더러운 게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그 사람께 더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래 더러우면 내가 알아서 잘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인간의 모든 마음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는 누구 집이냐 하면 귀신이 살고 마귀가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 돌아오라 해서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교회 처음 올 때 처음 사는 안아가지고 눈물하면서 천부에 의지 없으면서 손들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한 50년 댕기고 나는데 악한 전부 다 형편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50년 60년 다니고 목사 되고 나는데 형편이 다 악해졌어. 왜? 마귀가 자기 집인데 뭐예요? 아니 자기 집에 친구 데려온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내한테 속겠다. 내한테 속한 게 아니고 마귀한테 속했어요. 이 마음은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백날 성경을 백도해도 인간 마음은 안 바뀌어요. 표적을 봤다고요. 물리를 걸었다고요. 장모가 병사 나왔다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안 달라집니다. 왜? 이게 집이 마귀 집이거든요. 성질 내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이고 마귀 마음은 딴 마음이에요. 그까지 상하지 없고. 예. 네가 뭔데 내한테 선물을 주느냐 이런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안고 있는 육과 혈의 한계를 자극하고 그걸 도발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성신 받은 사사들과 많은 그 다윗과 사무엘 다 성신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내부가 안고 있는 인간의 육적인 한계, 죄악된 한계, 악마의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그들은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물리쳤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고 인간 되고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교회 왜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게 내가 꼬깃꼬깃 감추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악마를 변호하고 귀신을 변호하는 귀신과 한패로서 살아가는구나. 그 사실을 덜쳐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파악됐으니까 답이 나와야 되겠죠. 답은 어떻게 되는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귀신이 만든 게 아니고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씀이 투입되게 되면 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투입되게 되면 이미 우리 자신이 마귀 피해나는 것을 덜쳐내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에 의해서 구원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는 징후입니다. 징후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약에 있던 그 영적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을 되었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벨 나왔어요. 아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웅들, 영웅적인 용맹한 사람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모두 자기 본의 아니게 낯선 죽음을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낯선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죽음 있잖아요. 화장터에 불길 속에 들어가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화장터에 불길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서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나도 죽을 때 눈 꽉 감고 입 꽉 다물고 꽉 다물고 불길 속에서 그래 사람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되자. 흙으로 되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마 있고 양복 있고 그냥 이번처럼 이제 불길 속에 들어가 할 때 막 입만 꽉 다물고 믿습니다 주여 이래가지고 화장터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오기와 의지가 죽음을 이긴 겁니까? 그 방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인하여 장차 우리가
예상하는 죽음, 불 속에 가는 예상하는 죽음 말고 더 생각도 못한 낯선 죽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로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아벨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벨의 죽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죽으려고 제사 안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 드리고 난 그 효과가 그 서로 친하게 해던 형한테 맞아 죽는 거였어요. 이거는 자기가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이미 지옥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에서 살면서 인간이 익혔던 모든 지식은 일체 다 배제합니다. 도저히 아무리 예상해도 예상 못하는 낯선 죽음을 체험합니다. 인간의 체험은 내가 무너지는 거지만 낯선 체험은 내가 무너지는 것조차 이것도 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 죽음 말고 어떤 다른 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설명 안 되니까 설명 좀 해볼게요. 그 아벨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고 미리 뭐냐 하면은 예상 못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가는 요 두 가지의 사례를 죽는 아벨과 죽지 않고 가는 그 후손을 통해서 에녹 둘 다를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다를 보여줘요. 죽음과 그리고 생명을 같이 겸하여 있는 자가 바로 신앙을 받은 사람, 말씀에서 자극을 받은 사람에게 둘 다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그걸 목격하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써 방주 안에 자기가 육이 살아있는 상태로 뭐를 목격하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의 저주받아 심판받는다는 것을 다 목격하게 만들어요. 목격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방주에 같이 동성하고 있는 깨끗한 정결한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이 깨끗한 것이 죽음으로써 더러운 게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깨끗한 것이 죽을 이유가 없는 그 깨끗함이 죽는 이유를 통해서 그 안에 깨끗함의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체험을 노아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로 인하여 무지개가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데, 무지개는 이 저주받은 세상과 저주가 없는 저 다른 나라의 경계선상의 그 철조망이 무지개예요. 이거 에스겔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과하여야 무지개가 있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저 이쪽은 무지개가 없어요. 이쪽에는 경계선이니까 이쪽 세계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가 떴다는 말은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해 라는 표시가 무지개입니다. 표적이죠. 그걸 믿는 자에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첩된 거예요. 그 중첩된 믿음의 사람이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전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를 받기도 하고 연약 가운데 이겼다 이래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 하면 우리가 육으로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이거든요. 이게 죽음이 맞닥 떨어지는 전쟁 상태라니까요. 전쟁 상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쟁의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칼이 없는데 칼이고 무장되지 않은데 무장이에요. 이걸 혈과 육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혈과 육을 보호하는 우리의 이 악마적인 본성, 세상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칼을 버리고 활을 버리고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무모하게 짝이 없는 짓이 되는 겁니다. 참 성경은 이런 참
이런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예, 뭐 어때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시편 8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어린 나이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며. 젖먹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예, 전쟁터에 걔들이 왜 등장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예상이 안 되잖아요. 예?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왜 전쟁터에 나서 가지고 왜 그들이 승리를 합니까?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젖먹이가 어린아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말은 칼 들고 활 들고 어른들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서는 그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가 젖먹이의 마음가짐을 알아? 어린아이의 마음가짐을 알아? 왜 네가 할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인 줄 알아? 네가 해낼 수 있는 전쟁 아니야. 이거는 네가 승리하면 이긴다 살다 그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낯선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낯선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닥쳤다는 거예요. 낯선 죽음에서는 무장되지 않는 무장, 칼 없는 칼이에요. 이게 기도원에 300명이 했던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쳤던 사사기 7장 20절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횃불 들고 항아리 드는데 이게 무슨 칼이에요? 칼 없어요. 없는데 14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했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500여일을 표적을 봤지만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표적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낯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못 못 전했든지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 오지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나는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왜? 이거 누가 떠미는 것 같아요. 무장 아닌 무장, 칼 없는 칼.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었냐?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의 특징은 발가벗은 몸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가벗은 몸체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몸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발가벗은 모습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래 볼고 저래 보고 훑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백날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흔적도 없고 말씀과 일치되는 예수님이 외쳤던 그 말씀과 합치되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요. 조심스러운 사람인 줄 몰라요. 검증을 또 검증을 해도 예수님 벌거벗은 몸 속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의 흔적도 없어요. Everything that's part of you. 당신의 흔적이라면 뭐든지 찾겠습니다. 영어로 방금 영어 방언했어요. 이 노래 제목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근데 거기 보면 당신의 흔적이라면 메모리 뭐든지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흔적을 사람들이 표면실에 표현해놓고 이래 훑어보고 저래 훑어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 무슨 구원의 증거를 찾아? 이게 찾았나? 없어. 뭐 없는데 뭘 찾아?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승리의 흔적을 찾습니까? 시편 8편에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해와 달에 볼 때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인공적으로 꾸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꾸미고
치마 만들어서 자기를 감추려던 그 인간이 이게 뭐 그리 대도하고 하나님의 인자 같은 것을 해와 달의 그 청명함에 비교해서 추적기 그지없는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것에 온 몰두를 다하는 이 더러운 인간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시작은요, 바탕은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고. 믿음 같은 소리. 우리 믿음은 받지도 않아요. 우리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왜 안 받냐? 우리가 믿음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재편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 중심으로 재편돼요. 그것도 매일같이 재편돼요. 매일같이 낯선 죽음을 맞닥뜨리고 매일같이 거기서 부활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도 잘 안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뼈들로 소복이 있는데 갔어요. 3절에 보니까 1절에 골짜기에 둘 섰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망에 지나가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만 있어요. 2절에. 이 뼈들이 어떤 뼈냐 하면 전쟁하다 죽었던 전사자들의 그 전사들의 군인들의 뼈였어요. 그것을 이번 수레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인자는 바자락 이거다. 뼈가 우두둑 바르면서 이거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골짜기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뼈 무더기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본인이 지나가면 그게 길이 되겠죠.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뼈를 밟고 가요. 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군사들의 군인들이 영적 전쟁, 이방 전쟁을 하면서 결국 돌아온 것은 뭐냐? 왜 뼈가 웬 말이냐? 예, 전부 다 전사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게 영적 전쟁 아니고 그냥 보통 전쟁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던 그 전쟁에서 적들이 이겨버리고 누가 졌느냐? 이스라엘 진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진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가 구원합니다. 패배할 때 구원해요. 이 세상은 내기의 세상이에요. 게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인간답게 대화하는 것은 내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내기에 승리했을 때 사람답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주식했는데 올라더라.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비트코인도 막 올랐다. 내 투자 잘했다. 나의 정당성과 나의 결정이 이렇게 옳게 됐다는 것은 내가 살 이유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기고 게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점점 더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벌이는 모든 내기에서 패배할 때 더 이상 나는 내세울 게 없고 젖먹이나 어린아이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 때 이미 그것은 주님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일체 믿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차피 주식 올라도 어차피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망가지고.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소 이야기 나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구약에는 소인데, 야 소들아 내 주인을 모르잖아. 너희들 소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을 왜 몰라?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소고기라면 어떻습니까? 소도 안 돼. 예, 난도질 당한 소고기라면, 다시 말해 이미 죽은 자라면 이러한 질책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죽는 날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중난을 시원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소가 아니고 소고기라면, 내가 소고기로 살고 있다면 내가 살고 죽고 나에게 구원받는 모든 능력은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이거는 나로 하여금 죽은 자로 만드는 그 말씀이 죽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문제 굉장히 간단해요. 나를 사람 대우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씀이. 참 말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찾아와요.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매일 삶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걸 시연해주는, 그걸 늘 보여주는 삶이에요.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수모를 언급하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따져보면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내한테 속고요, 남한테 속고 세상에 속아요. 돌아보면 안 속은 게 없어요. 전부 다 내 기분에 속았고 남의 말에 속았고.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 전체가 지옥과 직결됐기에 지옥에 속은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육에서 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는 뭐냐 하면은 죽음을 시연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해방되느냐 하면은 복역의 때, 다시 말해서 죄책감, 만약에 우리가 매일같이 죽지 않다면 이 죄책감에 우리가 못 견딥니다. 죄책감에. 사람은 마귀가 들고 난 뒤에 신이거든요. 완벽의 완벽을 늘 추구해요. 완전히 추구하니까. 완전히 추구하는데 자기 행동이나 모든 생각이나 남한테 무섭고 말 자체가 이 나로 하여금 완전을 파괴한다고요. 파괴하니까 허겁지겁 내가 보다 더 완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수습한다는 그 죄책감이, 그 몸짓이 나를 하여금 세상에 진들리게 만들어요. 진들리게. 내가 그런 말을 안 한 건데,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그런 실수를 안 한 건데. 이게 이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50년 60년 교회에 가도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수심이 가득해. 내가 죽을 날이 오다니 너무 기쁩니다. 막 설레요.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 누가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주님이 하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잽이도 못 되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죽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죽는 것을 시연하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죄책감이 없어져요. 이걸 세자로 벳제라. 벳제라. 예. 벳제라 하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세 가지 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국가법이에요. 두 번째 도덕법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예, 벳제라가 나옵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무슨 뜻이지 아시겠죠? 국어 시간 잘 나오게, 국어 시간 잘 배웠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아니지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그가 등장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합니까? 주님이 수고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게 하신다. 교회 오래 나온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고 매일 죽는 즐거움에 빠져서 감사하다 이 말이죠. 소에서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 되는 그것을 에스겔 37장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악의 원천이 들어있고 지옥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이 세상에서 내게에서 지듯이 말이죠. 사업 벌리다 지듯이 패배하지 말아먹듯이. 그런데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너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백성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군사가 이렇게 모집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는 말씀의 힘이 그들 속에 나오니까 그들을 부활케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신앙의 영웅들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그들이 예신약 되기 전에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상 못한 죽음에 직면했고 예상 못한 죽음에 직면했다는 말은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추 사월 맛이 납니까? 뭐가 사올까요? 주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로 아무 무장도 없는데 언약궤와 바싹 붙어 있으면 언약궤에 의해서 인도한 대로 인도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어린애 같이 젖먹이 같은 아무것도 없는 언약궤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언약궤 안에는 이미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주가 있고 언약궤 바깥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겼다는 겁니다. 피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뭐냐?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그 언약궤, 십자가, 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말은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 땅에 영적 전쟁을 부활한 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군인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전쟁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무슨 전쟁합니까? 영적 전쟁 해야죠. 그럼 영적 전쟁을 하면 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 세상은 권세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을 악한 마귀야 나오라 하면 마귀야 나옵니까? 우리 말 듣습니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옥의 영향력과 악의 원천이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내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국가라는 이 짐승, 그게 도덕이라는 거. 이 도덕이라는 이 법, 이 모든 법은 하늘나라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양심법 이런 거 넣어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와서 성령의 법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내가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도 아니고 살 곳도 아니라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경험하게 만드는 이 말씀의 현장성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생업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도 말씀대로 안 되는 구석이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죽음 마땅함을 알게 하고, 우리의 힘은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미 죄사함 받은 입장에서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묻어오는 그런 낯선 현실, 영적 현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꿀이 없으면 벌통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꿀을 묻어오듯이 낯선 현실, 영적 현실에서 싸웠던 그걸로 묻어오면 그 묻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뜯어 먹으면서 성도는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돈 벌여 밥 먹고 사는 것, 이게 다라고 여겼던 저희들, 주여 말씀의 세계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훨씬 범위가 넓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체 말씀이 완성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점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